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 속을 달려라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요 사사들의 그 백성들 사다 시대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러기 전에 이 글씨가 보인가요? 글씨가 요상해서 제가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창세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말했고, 그리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망해버려 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이 인류를 싹 물로 심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자손들이 믿음으로 잘할 줄 알았는데 노아부터가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끼리 살자, 우리끼리 유토피아라고 아파트를 지고 살자. 그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 혼잡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혼잡하게 만들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한 사람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쫙 거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로 와서 됐는데 쫙 하고는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은 사사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험악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그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끝까지 천국까지 가겠다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견본으로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지금이 어디냐? 가만히 있어봐. 가나안 땅이 지금 어디죠?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다고 내려가면 다시 올려보내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본 것에서 느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성도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은 포기하지 마세요. 그걸 우리에게 갖춰줘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글을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살하고 싶어요 그 말이 있었어요. 아니 성도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빈곤과 어려움을 지금 가슴 아프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구원의 계획을 한 번도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요 예언자들을 계속 세워가지고 깨우쳐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그 지도자는 같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죠? 아브라함 같죠? 그 다음에 모세 같죠? 그 후손이 여호수아 같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우리가요 그 사사시대 전에 여호수아 끄트머리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 했느냐? 이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 것인데, 그 땅에 살 때 꼭 할 것이 있다.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면은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예배에 두었다. 너희들을 살게 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가면서 뭐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있다. 그 원주민들이 씨를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축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애기 깐나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자, 오늘 봤던 우리가 사사기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1장 1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만 있는 신정 국가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보니까 인간은요, 생각만 있고 여유만 있으면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내주면서 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영적 가난, 영적 욕심, 영적 죄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정직하게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미움, 욕심, 시기, 그 속에 있고는 내 마음이 안 편해. 안 편해. 편해요? 안 편해요. 그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큰 마음에 꼬이고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편합니까? 편한다고 밤새도록 그렇게 원수 맺으세요. 근데 안 편하더라고. 안 편해.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 영적 가난을 죽이라, 원주민을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19절 보겠습니다. 1장 19절. 자, 1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또 좀 더 볼까요?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를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오늘까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같이 살아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두고 머리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머리 아픈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서도 철병가 있으면 무서워서 못 쫓아내고 어떤 분 놔두고는 같이 살고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좀 19절 2장 19절 자 시작. 그 사사가 같이요. 19절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걸 염려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저 가나안 땅에서 다 죽이라는데 죽이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쩝니까? 그들과 짝짝꿍하면서 그들의 신을 따라요. 그들의 우상을 따라요. 그래서 뭐랍니까? 더 타락한 거예요, 조상들보다. 그걸 염려한 거예요. 그걸 염려해요. 그랬더니 20절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냉정해도 잔인해야 돼요. 그렇다고 사람 죽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돼요. 근데 오늘 어쩝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너무 너그러워. 내가 잘못해도 다 어려워서 그런 거야. 사람들 뭔 일이 지금 이해 못하지만요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것도 못 이해해줘? 다 인생 그런 거야. 근데 남이 잘못해봐요 막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진노했다 그러잖아요. 이미 알았어요. 이미 알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2장 11절 종교적인 죄를 범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버리고. 보세요.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종되었지만은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애굽 나서 이제 갈 때는 가자 여호와 할렐루야를 불었는데 거기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했다? 그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버려요. 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만들었다.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종교적인 것은 마치 뿌리와 같습니다. 우리 영적 생명 같아요. 영적 생명이 타락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며 자기 딸들을 그들 아들에게 주고 신앙을 버리고 결혼시켜버려요. 지 본대로 살아란 거예요. 네 맘대로 네 흥분대로 네 욕심대로 살아란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믿음과 절제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절제를 길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 바울은 뭐라냐면은 우리 믿는 성도라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나 그랬습니다. 그 다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우리 성도라도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된 것은 아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타락시켜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요. 우리 성도는 끊임없는 절제, 끊임없는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합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했냐면은 정말 죽을 일이 있어도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어도 자살하지 마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보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을 보냈을까? 2장 22절 보십시다. 2장 2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2장 22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23절 계속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이방인들 그 가나안 땅 일부는 놔둬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나 안 하나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연속적으로 그들과 타협해버리고 패배해버리고 타협하고 패배해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어떻게 됐느냐? 2장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아니해서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망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뭐다? 사사였습니다. 사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깨우치라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2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우치고 쫓아냈잖아요.
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같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이렇게 좀 데리고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사람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전화도 하고 얘기 있으라 그러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얘기하면서 얘기 그치더니 나도 그러고 그래 어쩌고 어쩌고 그러겠어요? 계속 전화하면서 얘기 보고 있겠어요? 어째 여러분, 얘기 나온 사람들은, 안 나온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냥 전화해야죠 그러겠지. 근데요, 손주들 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네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전화가 중요합니까? 얘기 보지. 그렇더라고. 그래. 아무리 중요한 전화가 와도, 급한 전화가 와도요, 얘기 보고 있지. 지금 어디로 가냐 어쩌니까 가면 가만있어 이렇게 잡지. 그래 어쩌고 네 가서 알아서 해라. 안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말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 원주민을 다 없애라 그랬더니 그들이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보면서.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사사들을 보내요. 사사들을 보내고 놔뒀습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사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적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사사의 능력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사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사에 보면 악순환이 되는데, 자, 우리가 2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27절에 그들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 음행하고. 아니 정말 사사들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라고 사사들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서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셨던 그 사사와 함께 하셨는데, 그 사사가 죽는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적의 손에서 이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적들을 붙여줘 가지고 죽여놔요. 하나님. 사사들의 있는 말까지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나라를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죽사마로 만드네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쩝니까? 18절 끝에 그들의 대적의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시켜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원매 뒤질 뻔했다. 아이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러겠잖아요. 근데 그들은 또 범죄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타락해요.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요.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회개해요. 그들이 회개하면 어쩝니까? 하나님이 구해줘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가요.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된통 깨진 거 잊어버려요. 또 범죄해요. 얼마나? 이게 나와요. 3장 7절.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또 섬겨요. 3장 12절. 여호와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그래요.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하여튼요, 그들은 조그만 개짜는 타락해요. 그래서 이 사사에서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네 번이에요. 다시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7번 타락, 7번 징계, 7번 회개, 7번 구원이 나와요. 7번이라고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래서 그들은요 계속적으로 우리 말로 하면 징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징하게 말한더라. 금방 잊어버려요.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니죠. 아이, 목사님 무슨 말을 섭하게 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굳세어나 건선합니다. 그러죠. 나 그렇게 믿을게요. 나 그렇게 믿어. 근데 우리 모습 아닌가 몰라.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성질을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낙심시켰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불러줘요. 돌아오라.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사사를 쳤습니까? 그들이 진탕 두드리고 맞고 회개할 때 하나님 불러줘요. 하나님은 반복되는 인간의 죄악에 징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끊임없이 용서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사들 보내줘요. 사사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해요. 징하게 내 맘대로, 징하게 내 고집대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돌아오라.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돌아오라. 돌아와. 원수 짓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를 한시도 외면하지 않았다. 돌아오라. 기도하겠습니다.